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이고 오늘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걸 핵심으로 잡았냐면,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도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둠에 찾아오시고, 파괴된 자를 찾아오시고, 이방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책이고, 이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이 읽어야 할, 또 들어야 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누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먹을 것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그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자신은 신약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구약이었습니다.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 신약이라는 예수님으로 완성이 돼야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순진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깨끗한, 단순한, 거룩한, 분리된, 구별된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신부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입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거짓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거짓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건 거짓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반대가 육체라고 되어 있고요, 생명의 반대가 사망 이렇게 되고, 빛의 반대가 어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이다, 어린 양의 반대가 짐승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부라 그러고, 그리고 반대로 육체에 해당하는,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어둠에 해당하는, 그리고 거짓에 해당하는, 그리고 짐승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음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라는 성,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의 성이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는 짐승을 따라가는 음녀, 이걸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예배,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를 의미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복음의 예배, 교회 예배, 새 예루살렘의 예배는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배, 이렇게 말씀이 아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반대가 됐다라고 구분해버리면 선악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이루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완전히 반대다라고 얘기하면 끝도 없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하나가 되죠. 두 개가 없으면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걸,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벌써 둘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독생자라는 이름은 하나를 만든다라는 것이 독생자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자, 이거를 이제 독생자라고 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또 나라가 다 하나 돼야 된다. 또 여러분 마음도 나누어지면 안 된다. 마음도 하나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또 정치적인 것도 보고 그러면 상당히 심란하죠.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다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만나면 그 사람들도 부모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다 이렇게 괜찮은데, 나름대로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제 그 어떤 사상 또는 뭐 지식, 관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서 생각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죠. 성경도 어떻게 하냐면 율법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을 너희가 좋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런 이 악한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미워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악한 것은 악한 게 있다.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자, 뭐 좌측에 있다, 우측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둘 다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둘 다. 그런데 싸우잖아요, 서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이거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그들의 지식, 관념, 사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 주거나 또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 다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다. 문제는 사상이나 지식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고쳐줘야 되는 거죠. 고쳐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회개하고, 그래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귀는 2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로 주셨잖아요. 한 번 말하고 2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한 번 말하고 2번 들으라. 그만큼 그 갑절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할 때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시면 또 잘못된 말도 크게 없어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왜 사람을 나누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자기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거절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 부인하고 다른 사람 십자가 지고 내가 따라가라 주님을,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지.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명히 알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내가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둘 다 강도인데 둘 다 죽어야 할 강도예요. 같이 다 매달렸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운데 있는 거고 왼쪽과 오른쪽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잘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너를 오른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우리가
내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나의 왼쪽이 있고 나의 오른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왼쪽은 나쁘고 오른쪽은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왼쪽이고 내가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왼쪽을 나의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좌측 우측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됐는데 갈라졌다는 거지. 서로 하나인데 이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왼편에 있는 나를 오른편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치에도 해당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당되고 여러분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왼쪽에 있다고 미워하고 뭐 이런다면 이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내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구별했다, 분리되었다, 분리주의자, 나누었다. 이래서 너는 흑암, 나는 빛,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완전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 네가 회개하려고만 한다면 다 받아들일게. 네가 회개하려고만 한다면 다 받아들일게. 그러나 반드시 회개해야 돼 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서로 모든 하나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는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 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나 돼야 되죠. 서로가. 근데 어디는 미워하고 어디는 뭐 좋아하고 우리들끼리 모일 거야 이렇게 하면 서로 문제가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평화를 가지게 된다면 그 평화라는 단어 자체도 서로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 결합함, 서로 하나 연합됐다. 이게 평화라는 단어인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만들려고 하신 건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평화해야죠. 그죠? 그래서 평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악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게 뭔지 알아요? 악한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성경에 악한 게 있죠. 육체의 열매가 악한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음행하는 거 악한 거죠. 거짓말하는 거 악한 거죠. 욕심내는 거 악한 거죠. 막 화내고 막 이러는 승질내고 이런 거 악한 거죠. 교만한 거 이런 거 악한 거죠. 그런 것을 용납해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미워하라. 철저하게 그런 것을 거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거짓이 있구나, 내가 음란하구나, 내가 욕심이 있구나, 내가 승질을 많이 내는구나 하면은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봐서 나를 자꾸 점검하고 돌아봐서 나를 비워내고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나를 그 심령의 거지를 만들면, 그러면 그 자리에 그 빈 심령에 예수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고 우리에게 설교하는 거라고요. 말씀하는 거라고요.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나누어진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서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예요. 그게 하늘나라 처소가 되는 거라고요. 하늘나라 거처,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은 서로 하나 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생명나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나무를 매 순간 선악과 나무를 먹으니까 누구는 좀 문제가 있어, 누구는 좀 이래 좀 이건 좀 아니잖아, 뭐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선악과 나무 먹어서 그래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행복하죠. 다 평안하죠. 그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거야. 그걸 만들려고 성경이 있는 것이다.
요거를 분명히 아시고, 성경의 핵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죽는다, 부활한다. 예, 그래서 살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죠. 태어난 무조건 살아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 죽는다. 여기까지만 오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의 자손이 있고, 노아의 자손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다윗의 자손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자주 설명을 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의 어머니가 우리의 조상이 하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의 조상이 하와란 말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가 와요. 노아 시대가 와서 심판을 하는데, 심판에 모든 생명 있는 자, 산자, 모든 숨 쉬는 자는 다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창세기 7장과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려고 노아 홍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진리들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참 놀라운 말씀들인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가?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쉽게 얘기하는가? 복음은 쉬운 거니까, 복음은 공짜니까. 예, 그렇지만 아주 값어치 있는 겁니다. 선물을 우리한테 줬다고 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줬다고 해서 예수님이 값어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무료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건데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값어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거죠. 자, 노아 식구가 몇 명이 구원받아요? 노아 식구 몇 명 구원받아요? 8명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7명 식구하고 노아하고 합해서 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명.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이 7일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는 몇째 날 부활해요? 8일째.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서 8일을 강조합니다. 8 강조하죠. 예수님은 7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8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8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숫자를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나요? 8이 12이다. 12이 8이다. 8은 부활의 숫자고요. 12는 주님의 제자의 숫자예요. 완전하게 됐다. 새 예루살렘의 숫자입니다. 그게 12인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12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8이 완성이고요. 완전한 완성이고, 그 다음에 12이 하늘나라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모입니다. 이게 8. 부활한 그리스도, 또 부활한 교회가 이제 하늘나라의 교회로 형성된다. 그래서 8이 12이 된다라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8이 되고 그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에게 이제 승리의 왕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와의 자손이 노아의 자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믿음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왕권, 승리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싶냐? 승리의 왕권을 가지고 살고 싶죠. 당연히. 그러니까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소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소유한다기보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요거를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다, 죽는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이제 핵심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첫 아담, 첫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담,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첫째 아담, 첫 아들이 둘째 아담, 둘째 아들 되는 아벨을 죽였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선악의 나무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가인 같은 나쁜 놈이 아벨같이 착한 사람을 죽였구나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이제 성경에 이제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나눠서 보면 선악으로 나눠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어떻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나요? 아니죠.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먼저 선악과 나무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나무를 먹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아는데 요한계시록은 거기에는 선악과 나무가 안 나와요. 선악과 나무가 안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선악과 1장부터 22장까지 돼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거기에 선악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나무만 나와요. 생명나무만. 그러면 이쪽 앞에서 창세기에서 선악과 나무를 먹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만 먹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였죠.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질서적으로 딱 정해놓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패턴, 질서를 딱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쉽게 이해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패턴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 살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을 알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들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같이 있는데 너희가 선악나무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걸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성경책을 썼지, 안 먹었으면 성경책 안 썼죠. 그러면 선악나무를 먹지 마라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과나무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냐고요. 아, 선악나무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데 우리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그게 우리 마음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앙에 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악으로는 말씀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는 말씀을 보지 말아라.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먹었어요. 먹을 때까지 가만두죠. 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선과 악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 이렇게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율법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율법이 먼저 오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먼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먹으면, 자, 율법은 집어치우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먹으라. 그게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나무라. 그래서 자기를 먹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자기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나무다, 자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으로는 먹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뭘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 율법이니까 나누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나누어서 보지 말라 이 말이고, 생명으로 먹어라 라는 말은 하나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려고
이 말씀이 쓰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말해라, 복음을 말해라. 이것은 두 개로 나누어진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설명해 주면 복음이 되는 거고요, 이걸 두 개로 설명해 주면 선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를 말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선과 악으로 일단 딱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어야 그걸 알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가려면 아래에 있는 어둠이 빛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먼저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이 먼저 와서 선악나무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선악으로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주 승질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뜨끔뜨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얘기 안 하면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하나도 안 뜨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뜨끔해야 회개를 하지. 뜨끔해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회개시키는 거야. 저도요, 누가 얘기하면 막 뜨끔뜨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회개해요. 뜨끔해야 회개를 할 거지, 그죠? 가만히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있다가도 누가 뜨끔하게 푹 찔러버리면요, 팍 회개합니다. 눈물 팍 터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서로 그렇게 해주는데 미워함으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가족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설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빛을 딱 만났네? 그러면 복음을 만난 거야. 그럼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로 살던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된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지, 선악과 없이 생명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이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같이 제가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너희가 벗어나 계속해서 부활해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 밑밥을 깔았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이제 지금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가인 같은 놈 되지 말고 아벨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 아벨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제 밑밥 다 깔았으니까, 자, 가인이 아벨이다, 아벨이 가인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자, 가인과 아벨은 먼저 선악으로 나누면 선악으로 딱 나누죠. 그래서 아벨은 선한 거고 가인은 악한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벨을 죽이고 가인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죠. 자, 아벨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하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을 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아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얘기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 왜 선악으로 먹었냐 이거죠. 말씀을 왜 선악으로 먹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는 행위야. 선악으로 먹는 순간 너는 죽는 거야. 그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잖아. 선악으로 딱 먹으면 벌써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선악으로 딱 먹자마자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반대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먹어야 그걸 깨달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찾을 거야. 그 어둠을 찾아갈 거야. 그래서 선악과 먹자마자 어둠이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가인이 아벨이 가인인데 둘이 형제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한 배에서 태어난 둘이가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둠이 됐으니까. 이 가인이 어둠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형제 같은 둘이 하나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마자 너는 어둠이 된 거예요. 그죠? 한쪽은 빛이 된 거고 하나는 어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죄인이라고 느낄 때. 근데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귀한 게 아닌 거야, 자기들한테는. 죄인이라고 느껴야 이게 십자가가 귀한 건데, 십자가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펑펑 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막 일부러 찾아가지고 구원해주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다 아픈 사람들만 가서 일부러 찾아서 구원하잖아요. 왜? 잃어버린 자니까, 파괴된 자니까. 그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성경의 핵심을 사람들이 놓치고 성경을 볼 때가 많다. 그래서 이 핵심을, 이 질서, 패턴을 딱 보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더?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풀어 쎄려서 너 죽이겠다 그래요. 너 끝까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죽일 거야 이래요? 아니면 살려준다 그래요? 오히려 가인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안 죽어. 너 안 죽어. 아니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며. 선악나무 먹으면 죽는다며. 근데 너 안 죽는다. 그게 뭐예요?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둠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가인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찾겠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막 담대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아벨을 죽일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았습니까? 아벨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예배한다고 딱 하니까 바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하는 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들렸다.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다.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인이 이제 내가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죽였구나, 자기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다른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는 얘기했죠. 이렇게 회개할 때 나 죽을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죄인된 너를 위해서 오신 거다. 네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오셨다면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된 자를 위해서 빛이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가인, 아벨, 셋, 요게요, 이 세 명이, 가인, 아벨, 셋, 이 세 명이 하나예요. 하나. 자, 이제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셋으로 부활해야 된다. 요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음이 와야 되죠. 누가 죽은 거예요? 가인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셋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인이 부활해서 살았더라 이런 말이 뒤에 없어도 상관없어. 이 말씀 자체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말씀 자체는 바로 그걸 설명해 주려고 쓴 거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 왜 여기에다 창세기 4장 전체에다가
가인이 농사 짓고 아벨이 양을 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을 면하게 돼서 그 다음에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부활해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완성되는 거다. 그러면 누구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만 말씀하는 거죠. 이 성경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어떻게 지옥 가죠? 아, 부자는 지옥 가는구나. 막 부자들이 벌벌 떨어요. 그 말씀 듣고. 가난한 거지가 이제 아브람 품에 들어갔다, 천국 낙원에 들어갔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은 은근히 교회 와서 괜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예수 믿고 등하는 거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는 걸 빼놓고 왜 진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심령이 부유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그것이 나를 천국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야 돼. 내 속에 부자는 죽어야 돼. 이 말이죠. 내 속에 부자는 죽어야 돼. 내 속에 가난한 거지가 살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어야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노아의 방주 그 심판이, 홍수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방주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방주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나야 돼. 그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는 방주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우는 노아의 방주. 노아가 세운 거예요. 노아가 만들었다라고 하죠. 노아의 방주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하시고 노아가 만들었다. 그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쇠로 만들었을까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푸라기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나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쇠에 돌아가셨나요? 지푸라기에 돌아가셨나요? 나무에 돌아가셨나요? 나무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방주를 만나야 된다. 그 방주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방주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자, 그리고 모세 때는 모세의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 모세의 갈대 상자가 모세를 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에 가면 어때요? 뜰, 성소, 지성소로 갑니다. 그럼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 상자로 되어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주님의 십자가 나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뭐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가 죄인 아니었으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그 방주를 만나야 된다는 말은, 갈대상자를 만나야 된다는 말은, 또 지성소의 법궤를 만나야 된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되게 만드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걸 통해서 죄를 죄되게 만들면 회개하게 되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하죠.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요 16장 16절에 몇 세라고요? 86세 이렇게 되어 있죠. 86하고 그 다음에 17장 1절 요게 이제 이어진 거거든요. 몇 세예요? 99세. 그러니까 요 한 절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16장 16절이 마지막이고 17장 1절이 첫 번째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그럼 86부터 99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13년 동안 누구 낳았다고 안 나타난 거예요? 이스마엘 낳았다고. 아브라함이 하갈 만나서 이스마엘 낳았다고 13년을 안 만난 거예요. 왜 하필 13년이냐 하면 12가 완전한 거고요. 야곱의 12아들 알죠? 12.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게 다 12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12 더하기 하나를 더했다. 네가 하나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반항의 숫자예요. 반항했다. 하나님이 너하고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13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답답해했다고. 1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니까. 그랬다가 13년 만에 이제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99세가 되니까. 왜요? 100세에는 아들을 줘야 되거든. 원래 아기를 처음에 이스마엘 안 낳았을 때도 100살 때 줄락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100살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일찍 낳고 싶었던 거고, 사라도 자기가 뭐 경수가 끊어지고 뭐 이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뭐 주려고 하는 건가 이러면서 일찍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100살이 돼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100살이었는데 100살에 줘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이 100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함이 돼야 되는데 이 86세에 이게 좀 자발 없이 말이에요. 13년 전에 이걸 이 사람들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에 100살에 주긴 줘야 되니까 99살에 나타나야 돼요. 왜? 1년이 지나야 되잖아. 10개월이 지나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년에는 이삭을 줘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내년 이맘때 되면 너 사라가 아기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3년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학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째 아들 이삭이 학대를 당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첫째 아들을 그러면 쫓아내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쫓아내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면 이삭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는 요게 첫째 아들, 요게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 이삭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이스마엘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걸 쫓아내라. 이제 이삭이 왔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냐? 이삭은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누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드리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육체야. 아브라함 네가 너는 네 생각대로 아기를 낳으면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어. 하갈을 통해서. 그런 네가 죽어야 돼. 이 죽음을 그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누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그 아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이게? 이 이삭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첫째 아담을 위해서 온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요.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자기의 죽음 이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러 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삭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드리러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거를 삼위일기를 보면서 알았어요. 삼위일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 삼위일기를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언제 완성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야곱 때 완성돼요. 그래서 이때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들, 독생자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그래서 이삭이 독생자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부활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자기를 드리고 이삭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드리고 이삭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안 나타나요.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야곱이 나타난 다음에는요, 이삭의 시대가 저물고 야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이삭이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자기가 이삭으로 죽는 거고 그리고 이삭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죽음이죠. 철저하게 예수로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이삭으로 부활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죠.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인데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날 환도뼈 부러뜨린 그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 그래서 평생을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요. 고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활하여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부활하여 살게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성경을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몇 가지 설명해주는 이 내용들이 다 살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발각이 되고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게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가죠.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나다가 이제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다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왕자로 자라나는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광야로 도망쳤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왕자가 법인데, 왕이 법이고 왕자가 법인데 어떻게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그 도망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도망쳤다.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납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떨면서 만나죠, 하나님을. 이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에 자, 지팡이, 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놔라 그래요. 내려놓으니까 지팡이 머리가 뱀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이제까지 네가 의지하던 것은 뱀 대가리였다. 이제는 꼬리를 잡거라. 꼬리를 잡으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너의 머리가 돼서 권능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은 뱀 대가리를 쥐고 사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다 내려놨을 때, 나를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마지막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땅의 꼬리가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머리는 꼬리가 되게 하고 꼬리는 머리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나중 되게 하고 나중은 먼저 되게 한다, 이런 말 있죠. 시작은 끝이고 끝이 시작되게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 복음이 되게 하고 복음이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먼저 오게 되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꼬리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올 때 율법적으로 올 때는 순서적으로 꼬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꼬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의 꼬리가 머리가 된다라는, 예수님이 불뱀 노뱀으로 오신 거 아시죠? 그죠? 요한복음 3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뱀으로 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물려 죽은 자가 노뱀이라는 복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한번 볼게요.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 구별해가지고 선택해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 모세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구별해놨어요.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모세라는 건 모쉐라는 단어인데, 모쉐라는 단어가 마샤에서 왔어요. 마샤. 이게 구출시켜 끌어내서 건져낸다라는 단어예요. 구출시켜 끌어내요 건져낸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메시아가 마샤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마샤흐라는 단어예요. 기름 부은 왕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모세를 메시아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사명자로,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구약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메시아처럼 그렇게 이끌어내는 거죠. 그 모세처럼 온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약에.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해가 되시겠죠? 모세는 40년 인생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그리고 40년의 인생을 광야에서 죽은 자로 삽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뭔 얘기 하는지 아시죠?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죠? 그거는 애굽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사는 40년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로서는 완전 죽음이에요. 예,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삶,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40년의 인생을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사명자로. 그때가 나이가 몇이에요? 80세. 여러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성경은 살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를 살아갑니다. 아주 힘들게 살아갔어요. 다윗은 어릴 때 이미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린 다윗이 도망다니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어요. 다윗이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 하나님의 그 책임, 예배, 하나님의 어깨,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 그리고 갈렙이 거기서 초대 왕이 됐던 장소, 거기가 헤브론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먼저가 아닙니다. 헤브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나 사울은 죽었고 이제 내가 왕이 돼야,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선택해서 지금 고생하다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이 막 왕으로 막 이제 나를 추대했는데 이제 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유대인의 땅 헤브론, 그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왕이 되거라.
뭐 하라는 뜻이에요? 왜 헤브론으로 먼저 보낼까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헤브론으로 먼저 보내서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너 다른 거 왕 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성공하는 거다. 예배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7년 6개월을 지냅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내면서 유대인들을 다스렸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됩니다. 이게요, 33년 동안. 그러니까 다 거진 합해서 40년 동안을 왕으로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대로 그냥 여기서 딱 살다 딱 끝나면 좋은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다윗이요,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 유혹에 넘어간 것도 참 잘못인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게 돼요. 우리야를.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이 참 씻을 수 없는, 이 역사에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게 딱 오점을 하나 남긴 거예요. 그거만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그거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 여자한테 약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시편의 대부분을 썼던 그 하나님과 교통했던 이 다윗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요, 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항상. 그러니까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이게 범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딱 하나 죄가 있다. 우리야 죽인 거. 우리야 죽인 거, 그거 하나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야가 뭔데요? 우리야, 우리야가 뭐예요? 우리야예요. 우리야예요. 우리야. 그러니까 이 우리야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빛. 어떻게 하면 우리야, 이게 오르라고 하는 빛, 그 불꽃이라는 단어하고 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요 두 개가 합해져서 빛이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야예요. 우리야. 그러니까 다윗이 뭘 꺼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꺼뜨린 거지. 하나님의 빛을 꺼뜨렸어요. 그거 하나가 잘못됐다. 그거 하나가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들이 죽습니다. 첫 아들이 죽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은 거지.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는 누가 죽은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들이 죽을 때는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다윗이 죽어 회개한 다윗과 밧세바가 다시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서 솔로몬을 두 번째 아들로 준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밧세바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아들 다윗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살려서 나타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자, 솔로몬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나타나면, 자, 봐요. 사울 왕이 처음에 있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할 수 없죠.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나타나죠. 그죠? 다윗이 왕 되죠.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이 있을 때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니까. 근데 솔로몬이 나타나면 누가 이제 사그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쇠퇴하게 되고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다윗의 아들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굉장히 슬퍼해요.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랬어요. 다윗이 통곡하는 이 압살롬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의 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은 죽임으로써 다윗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깨뜨려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결국 이 압살롬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백성들이요, 다윗보다 압살롬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속에서 백성들은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이 소문이 왜 안 났겠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느 편에 서냐면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율법의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압살롬도 율법의 심판자도 하나님은 처단하신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선과 악으로 율법의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연합하셔야 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압살롬 내 아들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때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습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설명해 주니까 성경이 더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이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이게 의미가 있다겠잖아요. 이게 오르 이게 그리고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빛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을 다윗이 꺼뜨렸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요거 하나 잘못 말고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속에서 꺼뜨리면 그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꺼뜨리지 않는 것인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불꽃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 빛을 꺼뜨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혼자 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 다윗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아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아부 샬롬. 이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고요.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 솔로몬 왕 알죠? 평화의 왕 솔로몬. 샬롬,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버지야.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구였던 거예요? 압살롬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압살롬은 누구였던 거예요? 다윗이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때 다 무너져 본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자기는 다 끝난 거야. 남아있던 조그만 그 불씨도 다 꺼져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다윗은 죽고 이제 그 다음엔
솔로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 압살롬,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자,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쉐로무, 샬롬, 샬람, 이게 안녕, 안전하다, 완성하다, 평화롭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평화롭게 만드신다, 하나 되게 만드신다, 이제 안녕하게 만드신다 라는 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다윗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해요? 하나죠. 두 번째 아들, 그죠? 하나죠. 그래서 솔로몬으로 다시 다윗이 태어나는 거죠. 자, 셋이라는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아벨 죽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타나면서 다윗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솔로몬으로 다윗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자, 왕권을 견고히 하고 부활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완성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료는 다 다윗이 준비했다. 다윗이 설계도까지 계시를 받아서 설계도까지 다 만들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완성하게 되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이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이 그것을 완성했다. 다윗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해서 솔로몬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울은 첫째 왕이죠.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첫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첫 왕은 사울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첫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몇 번째 왕이 됐을까요? 두 번째 왕이죠. 첫째 아담이 있으면 두 번째 아담이 있고, 그죠? 첫째 왕이 있으면 두 번째 왕이 있는 거지요. 역대상 2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두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전쟁, 영적 전쟁하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결합, 연합된 샬롬, 평화, 완성이 있을지어다.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다윗과 솔로몬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솔로몬의 왕권입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다윗의 왕권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다, 죽는다,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나요?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로 한 단계 발전하여 죽음의 밤중에 그 어둠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주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훌쩍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농사 지으며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가진 가나안에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부활하며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밤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어느 날 내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인가?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는 그런 사람인가? 오직 주여 성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었던 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씀을 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빛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빛을